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너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발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전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강한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암내라. 너를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니까 그냥 막 힘이 나죠?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을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 성경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잘 알아도 다른 것은 이제 읽어드리는 여호수아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복하고 축복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호수아 1장은 전체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계승 혹은 승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후계자가 돼서 계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호수아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8절인가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정탐하고 온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성경 중에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한 최초의 책이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뜻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말하는 가나안 정복, 이것이 이제 제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가나안 정복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서하고 이름을 따서 최초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 공부 끝났죠? 역사서를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와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적 역사가 진행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노래까지를 시가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부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어서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를 대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활동한 기간이라든지 이 책의 분량이라든지 정말 무겁냐 가볍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대예언자라고 말하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약 39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신 곳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있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 17장인가요? 거기 처음 나오죠.
그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발음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그것은 나라의 말의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이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른 것처럼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와 똑같은 뜻이며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의 시종이었다, 종이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1, 2년에 끝내려고 어떤 사람 3개월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40년 훈련을 받았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의 시종 누이알 여호수아에게 전쟁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었다. 전쟁 사령관이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등산할 때 함께 올라가서 그도 40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또한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할 때 장막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하게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민수기 11장 28절에 있고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칼렙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 7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3장 28절, 29절, 34장 9절 등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예언이 되어 있고 때가 되매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후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선택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훌륭한 모형을 찾을 수 있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얘기이죠. 정리해 나갑니다. 이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공로로 출애굽하게 되고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되죠. 죄에서부터. 홍해 건너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세례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흘리는 고통이죠.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죠. 옛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세대가 다 죽고 새사람이 들어갔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요단강을 건널 때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교제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다 완성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김정사님 기도할 때 넣었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6장 11절 이하를 읽으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땅 한 평 없고 집안간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경은 좀 넓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영적으로 넓은 지경 가진 사람 나와봐! 그래서 호령하면서 마귀 새끼들 때려잡고 여러분 그냥 넓은 땅 찾아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의 임명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 1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성실한 고백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백성들의 사역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주님께 세우신 주의 종의 그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 거리를 가나안 땅을 상속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틀림없이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9절까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여호수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할 뿐이지 예수님에게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은 없다고 말이죠. 모세가 죽어야 모세에게 가려졌던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는데 모세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완전히 끝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오경이 끝났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공백은 전혀 없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탁 바톤 터치를 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광야 교회의 지도자 모세를 위한 애곡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 전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도요. 40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모세 활성을 떠나는데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 30일 동안 애곡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속색였던 거, 불순종했던 거, 참 괴롭게 했던 거 회개하라 하는 기간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30일간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모세 생전에 모세에게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을 삼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속에서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장사될 때 새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사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역사의 공백은 없고 진리의 영속성, 연속이 있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등을 잘 표현한 말씀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절에서 9절 갑니다. 2절의 말씀은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모세는 사명을 끝내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의 주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건너라, 그리고 가라.
위대한 종이 죽으면 후임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죠. 주의 종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볼이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때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죠. 일찍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건너게 했습니다. 갈라주고 건너라고 참 좋은데 이제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야 갈라진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의 상속자들로 지명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6절, 7절, 9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현재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요구된 사명은 그러한 상황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겠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대적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다립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같이 가서 네가 다 정복하게 우리가 다 분배하고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약속 받고 가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대적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오거든 여러분들은 벌떡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하시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크를 하길래 문 열고 봤더니 믿음이 나가서 문 열고 봤더니 거기는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도 없는데 문 노크하는 것 같고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8절 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라. 골라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지키는 거예요? 빼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더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 그대로 다 행하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입에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요 생명수와 같습니다. 영혼의 양식처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손은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손은 음식을 먹고 위에서 그것을 일단은 막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늘 되새김질 하듯이 읽은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명의 양식이 될 때까지 계속 읽고 주님날 갈 때까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실천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화이실진저 7대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대로 얘네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 얘네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화이실진저 이 화를 받으면 저주받고 멸망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모든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들을 때 나옵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비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많이 밟아야 되겠네, 그렇죠? 밟을수록 다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밟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킵시다. 말씀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정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두 번째고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다음 시간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동안 가나안에 남아있는 7 족속들 다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여부수 족속 그쪽을 마지막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뭐라는 거죠? 다윗 시대 때. 근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400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다 빨리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남아서 늘 괴롭게 하는데 우리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적들까지는 전부 다 처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7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숨어있는 것들까지 성경에 보면 nephilim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것들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21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전부 다 멸망시켜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 뭐 그냥 5개만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nephilim 남아있던 5 부족들이 이룬 블레셋 군대를 다 치겠다고 결심하자면 성경은 그래서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게 사무엘하 17장이죠. 17장에 죽이고 난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나머지 4놈 골리앗처럼 큰 놈들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장군들이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탄이 대단하게 깨지고 완전 멸망시킨다는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맥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실천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적들까지 사대를 멸망시켜버리면 다 우리 땅이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 땅을 살려면 돈 많이 드니까 영적인 땅이라도 많이 밟아가지고 다 영적인 부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건강 주시고 열심 주시고 실천하는 행동력을 나타내 주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다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